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고난을 잊지 못합니다. 사실은 유다가 망했을 때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예레미야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겪은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합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예레미야 한 사람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의 침략 의도를 미리 간파하지 못하고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고 도울 만한 다른 이웃 나라들과 더욱 화친하여 지내지 못한 것에 아쉬워합니다. 나라가 더 부강하지 못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도 고난을 잊을 수 없으므로 고난 중에 이제 유다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가 생각하며 마음에 낙심이 되었죠. 예레미야는 처음에 이 고난을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소망이 없어 보였죠.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히려 희망을 갖습니다. 그는 이 고난이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깨닫죠. 그는 그 고난 중에서 오히려 크고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유다를 훈련하시는 것을 생각하죠. 유다 백성들의 행위와 상태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소망이 생겨난 겁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 희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아침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을 받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죠.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그런 고난을 주시겠나 하고 의심케 합니다. 기름지고 부드러운 음식 같은 인생 일들만 주시겠지 왜 쓴 나물과 쓸개 같은 마음에 쓴 고난들을 주시겠나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린 증거라고 부추깁니다. 실제로 고난을 받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요. 불신과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시죠. 징계가 없으면 남의 자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돌이키시기 위함이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해요. 기업은 상속하는 재산이라는 뜻이죠. 예레미야가 가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상속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 지파입니다. 그들은 상속 재산을 따로 분배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라고 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상속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봉이고 하나님이 직장과 장래와 결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우리의 전부이자 기업이신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은혜를 건져 올려야 합니다. 다른 바닷가에 가서 헛금을질 하는 것을 멈추고 기업이신 하나님 안에서 먼저 소망을 건져 올리고 평안을 건져 올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건져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그물도 채워주시고 광주리가 넘치도록 넉넉하게 쓸 것도 허락해 주시죠.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제 예레미야의 마음은 평안해졌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마음이 참 좋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으신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침부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원하심을 건져내시는 손길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난 중에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확실하고 움직이지 않는 재산, 우리의 영원한 그 부동산은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잃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잠잠히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소망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